네, 오늘 성경 강해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 본문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 가운데 5절 말씀만 일단 봉독해 드리고 내용을 하나씩 살피는 대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은 36절입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항상 기도하라. 21장 36절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그 인자의 임함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하고 있고, 또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중심해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 즉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함께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본문의 도입에 관하여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이 앞부분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24절까지 긴 내용이 먼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오는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경고하셨고, 그리고 좀 더 먼 미래를 향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와 그리고 그 징조와 그리고 그때 있을 일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눌 때에 공감복음을 함께 참고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내용을 각각의 복음서를 우리가 따로 보게 되면은 이 전체의 그림을 전체의 아웃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한 복음서만 읽게 되면 그 다른 부분들을 함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감 복음이라고 하죠.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하죠.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공간 시놉틱 가스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시놉틱 가스펠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일한 장면을 마치 그 세 명의 기자가 그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취재한 거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각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같은 장면을 좀 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전체 이 세 복음서를 함께 아울러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이득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 제너럴 뷰를 가지고 있어요. 제너럴 뷰라고 하는 것은
예, 윤곽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윤곽. 예, 윤곽. 예, 무엇에 대한 윤곽이냐면은 전체에 대한, 예, 전체에 대한 윤곽. 예, 이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느 복음서도 완벽하게 그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개의 공간 복음은 서로 함께 전체적인 윤곽을 함께 조화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본문은 누가복음을 보지만 이 외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이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그리고 우리의 준비에 대한 그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도 우리가 다 이와 같이 기도하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든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우리 함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함께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시기에 주님의 재림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그 재림의 시기에 관한 문제를 잘 정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다른 유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복음서 위에 성경 위에 바르게 정확하게 세팅하는 일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준비한 목적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기에 주님께서 직접 그 자신의 재림의 시기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절차, 순서와 그리고 이 시기를 맞는 우리가 언제나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sure sign, second coming. 재림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재림의 징조이죠, 징조. 근데 여기에 sure, 확실한 징조. 주님의 재림에 관한 한 이 확실한 이 징조가 뭐냐?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사전에 일러주신 내용이죠.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을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이 틀림없는 징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징조가 있냐면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습니다. 이게 sure sign이에요. 이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확실한 증거가 바로 1월 성신의 그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이 자세한 내용을, 징조의 내용을 살피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것을 먼저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앞에 있는 문장과 바로 24절과 25절을 이어주는 연결사가 빠져 있지만 영어 성경상에는 이것을 and로 읽고 있어요. and.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and라고 하는 것이요, A하고 B를 똑같은 자격으로 묶는 기능을 하지만 동사를 두 개 나열할 경우, 동사에는 액션이 들어있죠. 두 가지의 동작을 나열할 경우 이 동작에는 순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액션이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이 and의 의미는 단순히 그리고라기보다는 그 다음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안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상에는 이런 안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월 성신에 분명한 징조가 있으리라고 하였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이미 어떤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만이 이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차곡차곡 이해해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여기에 이 누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즉 앞의 사건과 바로 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이 전개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의 설명상 빠져 있지만, 이 누가복음 21장보다 마가복음의 도움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후에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확실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이 제공해주는 인사이트인데요. But in those days, 여기에 after the tribulation, 여기에 tribulation이 환란이죠. 여기에 정관사를 딱 붙여서 그 환란 후 in those days 그랬죠. 그 환란 후 그 시기에, 정확하게 이게 며칠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 after를 사용해서 지금 예수님이 1월 성신의 sure signs, 이 확실한 그
징조가 있을 건데, 예,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그 환란 후예요. 후. 그 시기에, 그리고 이어지는 편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1월 성신의 그 징조가 나타나는 시기는 그 환란 후예요. 그 환란 후에. 그런데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인가? 그거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에 부분, 즉 마가복음 13장 14절로부터 23절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죠. 예, 잠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가겠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the tribulation, 이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자, 바로 이 앞에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그 환란에 대한 설명은 이 마가복음 13장 이 앞에, 바로 앞에 부분에 있었습니다. 23절까지. 예, 14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을, 예, 영어 성경을 제가 번역해서 내용을 소개해드린 방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예, 14절을 보면, 예, 너희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유다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 왜 도망을 해야 되느냐 하면 15절, 16절, 17절까지가 그 긴급함을 설명합니다. 이 15절을 보면은, 예, 그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예, 그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예, to take anything, 어떤 것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let the one who is in the field, 예, 들에 있는 자도 take his cloak, 그 외투를 가지러 집에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alas for women who are pregnant and those who are nothing impulse in those days. 예, 그 시기에 in those days, 그 시기에, 이 시기에, 예, 임신한 여성과 그리고 갓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그 여성들에게는 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긴급한 도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기도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일이 겨울에나 또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게 되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주시는데, 이 환란은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환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19절에. 예. 그리고 20절에 와서 이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 환란이냐 하면, 만일에 주께서 이 시기를 줄이지 않으면 택한 자들조차도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을 정도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반드시 줄이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여기다가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21절, 22절에 보면 그 누구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겠지만 do not believe it, 그것을 믿지 말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못 그들을 이끌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맨 마지막에
But be on guard. 이 be on guard라고 하는 거는 예, 그 군사 용어로서 보초를 서다 혹은 망을 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즉, 이 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태를 살피기 위하여서 동태를 알기 위하여 동정을 살피는 것이죠. 예, 항상. 예. 그러면서 I have told you all these things before.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미리 이렇게 일러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예, 그 동태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늘 살펴야 될 것을 예,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미리 알려주셨다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24장 29절로 가면 예,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메시지이지만은 조금 더 새로운 각도의 설명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고 가시죠. 예, 거기에서는 immediately after the anguish of those days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anguish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anguish. 네, 이거는 고통인데 그냥 평범한 고통이 아니에요. 극심한 고통이에요. 예, 그 시기에 그 극심한 고통 후인데 여기 뭐가 붙었죠? immediately, 즉시. 예, 그 시기에 그 극심한 고통 이후 즉시 하늘과 해와 달과 별에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중요한 sure sign of second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알려주는 중요한 확실한 이 징조는 해와 그리고 달과 별에 표시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언제? 대환란이 끝나는 예, 대환란의 그 극심한 고통이 있고 그 바로 직후에 그 직후에 the anguish 이 극심한 고통이 있고 이게 바로 대환란 후라는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극심한 고통 후에.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그것이 대환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포메이션을 준 거고요. 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세 가지 등장하죠. The sun and the moon and the stars. 예, the sun will be darkened.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면 달은 자동으로 빛을 잃게 되죠. 그래서 the moon will give no light.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And the stars, 이 별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있을 징조의 내용이고요. 동시에 그건 하늘에서 있는 징조고요. 땅 위에서 나타나는 징조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 징조의 내용은 좀 전에 설명드렸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 시기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데,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땅에서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그래서 and 여기라 그래 놓고 여기다 on earth. 요거는 앞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 땅 위가 되죠. 이 땅 위에는 땅 위에서 the nations의 민족들이죠? S가 붙었죠? 정관사 붙었죠? 그 민족들이에요. 근데 여기 정관사를 붙인 이유는 앞에서 지역을 지정했죠? 어디예요? 땅. 이 지구상. 이 지구상에 있는 여기에 지금 얼마 빠졌어요? 그 모든 민족들이 will be in turmoil. 아까 그 anguish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비하여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터모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혼란이에요. 이건 혼란인데 엄청난 혼란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혼란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이 기절하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의 엄청난 혼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roaring sea. roaring sea라고 하는 거는 성난 바다예요. 성난 바다. 그리고 strange tides. 이 타이드가 조수죠, 조수.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어떤 조수예요? strange. 이상한 조수가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조수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잠시 우리 초등학교 자연 시간으로 돌아가서 잠깐 이 문제를 생각하면, 이 타이드, 이 조수가 생기는 이유는 이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달 사이에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죠.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그 힘을 일로 계산했을 때, 이거 달의 인력이에요. 이걸 일로 계산했을 때, 이 태양은 0.54 정도가 되고요. 기타 행성들이 있죠. 다른 별들이 있죠. 기타 행성들은 0하고도 0이 4개가 나가고 52 0.00052 정도니까 거의 미미한 거죠. 거의 없는 거죠. 태양이 거의 절반이죠. 네. 이 달의 인력을 1로 계산했을 때 태양은 절반의 인력을 행사해요. 주로 달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있어서 우리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바닷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갯벌도 그렇고 이 바다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조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그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스트레인지가 붙죠. 이상한, 평상시에는 기대치도 않았고 그리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런 조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거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스트레인지 타이드, 이상한 조수를 경험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쓰나미라고 하는 거죠. 요거 발음을 안 하는 철자예요. 이게 이것의 번역이 이게 지진 해일이에요. 지진 해일.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지진이 생기죠. 그래서 생겨진 어마어마한 파고가 육지를 향해 몰려오는 거를 우리가 쓰나미라 그러죠. 쓰나미. 이것이 평상시에는 전혀 다른 스트레인지 타이드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지진 해일 중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했죠. 지진 해일이 후쿠시마에서 발생을 했고, 그런데 (2009년에) 그 해운대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이 쓰나미를 다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영화니까 그때 당시에 그 쓰나미의 그 파고의 설정이 몇 미터냐면은 100m짜리예요. 이 100m짜리예요. 이 100m가 넘는 거를 메가 쓰나미라 그래요. 100m 넘는 게. 근데 이제 과학자들의 얘기하면 이게 몇 미터까지도 가냐면 500m까지도 된대요. 500m짜리. 제가 오늘 여기 오는 동안 한강 다리를 넘어오면서 저쪽 그 남쪽 저쪽 방향을 보니까 555m짜리 빌딩이 있었어요. 뭐죠? 롯데월드 타워. 이게 123층인데 높이는 5.7 이렇게 하는데 그냥 555m짜리예요. 이게 메가 쓰나미가 이 500m짜리도까지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화에서 이게 100m라고 설정했죠? 왜 이렇게 설정했는지
했냐 하면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2004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이 쓰나미를 만났는데요. 이때 1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이 쓰나미는 무려 12만 5천 명이나 죽었어요. 이때 해변에 밀어닥친 이 스트레인지 타이드, 이 이상한 조소가, 이 헤일이 최고 높은 곳이 몇 미터였는지 아세요? 100m였어요. 예. 이거는 가상이 아니라 요즘에 이거를 레알이라고 레알. 예? 아니 한때는 저는 제 영어를 자주 보고 쓰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날 레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 영어를 레알로 읽어가지고 한글로 레알이에요. 근데 이거를 뭘로 쓰냐면 정말로 진짜로라고 하는 부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처음엔 몰랐어요.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리고 어느 날 국어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등재를 했어요. 예, 이게 한국말이 됐어야 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100m짜리는 이 수마트라 섬 2004년에 레알이었어요. 레알. 예, 진짜로 100m짜리 이 쓰나미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시기에 The stars, 별들이 will fall from the sky, 하늘에서 떨어지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the power of heaven,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바닷속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스트레인지 타이드도 엄청날 수 있는데 하늘에 권능이 흔들리게 되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는요 지구라고 하는 그 좌석에 모두 다 함께 올라타고 세계 최고의 청룡 열차를 타는 거랑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직면해가지고 여기 성경의 표현에도 보면은 기절하리라.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people will be terrified. 그래서 terrified. 공포에 질리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게 될 증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로 옵니다. 그때에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죠? 네. 1월 성신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땅 위에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strange tide, 엄청난 바다의 조수가 생겨서 흔들리는 이러한 일이 있고,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글 성경 그때에라고 이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then, 그 후죠. 이와 같은 일이 있고 그 후에 everyone, 모든 이들이 여기 everyone을 쓰고 있죠. 모든 이들이에요. 아까는 the nations를 썼죠. 모든 민족들이, 여기 더를 쓴 것은 지구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민족들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the nations예요. 그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will see the Son of Man. 인자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coming on a cloud.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인자를 with power and great glory. 예, 권능과 어마어마한 영광을 갖고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so, 예, 이 내용을 so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흐름을 잠깐 정리하면 네, Great Tribulation이 있죠? 먼저 그 다음에 여기에 Sun, Moon, Star 여기에 징조가 있죠? 네, 이 땅에는 Roaring Seas and Strange Tide가 있죠? Then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 이 시퀀스, 이 순서를 보세요. 이 순서를. 예, 인자가 오시는 때가 언제예요? 예. Strange tide is roaring seas. 예, 이런 현상이 있고 그리고 오시죠. 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이 그리고 이 땅에 해변에서 목격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타이드가 그 헤일이 이것이 sure sign of second coming. 예? 예, 재림의 확실한 징조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then 그 후에 오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예수님이 소로 받고 계셔요. 그래서 예, 그래서는 우리 한글 성경은 빠져 있어요. 28절 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랬습니다. 예, 이런 일이 시작하게든 할 때 이런 일은 뭐죠? 이거죠? 예,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예, 그리고 해변에는 평상시에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었던 어마어마한 해일과 파고로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예, 이런 일들이 되기 시작하거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예? 일어나 머리를 들라. Stand and 예, 머리를 들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look up이에요. 일어나서 위를 쳐다보라는 거죠. 예? 예, 머리를 들라. 예, 우리 한글 성경 적절하게 잘 표현을 했죠. 머리를 들라. 이것은 이 행동은 다름이 아니라 소망과 확신을 보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일어나서 위를 쳐다보는 이유가 뭐죠? 이제 곧 예?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전체 내용에 뭐를 걸어 두셨냐면 이 for를 걸었어요. 이 for를 걸은 이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예, 이거에 대한 for예요. 그 이유는 블라블라 하고 나온 거죠. 그 이유는
예, 그 이유는 우리 한글 성경 보면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예. 예, 우리 영어 성경은 For your salvation is near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뭐죠? 구원이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구원.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이 이거를 뭐라 그랬죠? 속량. 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속량을 말해요. 속량. 예, 그래서 제가 그 Young's Little Translation, 예, 헬라 원문을 예, 거의 문자 그대로 영어로 충실하게 옮겨놓은 Young's Little Translation에서는 이 salvation을 redemption. I love this word. 전 이 단어 너무 좋아해요. 이거 뭐라고 번역했죠? 구속. 특히 여기에 그 리뎀션의 핵심 개념은요, our body예요, body. 몸의 구속이에요. 우리 바디의 속량이에요. 그것이 어떻다고요? 가깝다. 네. 우리가 예, 주님의 second coming,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예, 우리의 지금 이 몸이, 예? 우리의 이 몸이 redemption, 구속을 받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몸의 구속과 관련을 해서, 자, 이런 징조가 있을 때에 stand and look up.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왜 그러느냐? Your salvation, your redemption, the redemption of your bodies, 너희들의 몸의 속량이, 몸의 구속이 is near. 어떻다는 거죠?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몸이 속량되는 사건이 있었나요? 있었나요, 지금? 없죠? 지금 이 시기를 놓고도 이게 지금 현재 가깝다, 예, 가까이 왔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신 거죠. 그렇죠. 이전에 구속이 있었을까요? 몸의 구속이? 없죠. 여기서 이후에 발생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구속과 우리 몸의 속량과 관련해서 예, 성경은 다음과 같은 세 군데에서 이 부분을 정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 정밀 묘사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소망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중에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세 군데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미 그 여러 해 전에 예,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예, 정리를 여러 번 하셨어요. 예. 그 중에서 예,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의 내용과 그 다음에 빌립보서
13장 20절과 21절을 이렇게 함께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요, 여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Our dying body. Bodies that will never die. 예, 우리의 dying은 죽어가는 이죠. 예, 우리의 죽어가는 몸이 결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이건 수식어로 붙어 있는 거예요. 몸인데 will never die, 결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반드시 transformed, 반드시 변모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몸의 구속이에요. 우리 몸의 속량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바디는 어떤 바디예요? 죽어가고 있는 바디예요. 그 바디가 결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반드시 변모되게 돼요. 그게 구속이에요. 우리의 몸의 속량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은 이 mortal body가, mortal의 반대말은 앞에 im을 붙여요. immortal body로. 이 mortal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죽을 몸. immortal은 반대죠.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must be transformed. 반드시 그렇게 변모되는 것. 이게 the redemption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좀 더 길고 복잡한 내용을 등장시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잠깐만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죠.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면은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케이? 이게 우리의 확실한 소망의 내용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오늘의 삶의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몸이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게 결코 죽지 아니하는 immortal body.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바디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본문에서는 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의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our 여기서는 weak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weak mortal body. 예, 우리의 연약하고 죽을 몸을 예, 이 몸을 glorious 영광스러운 몸으로. 근데 이 몸이 뭐와 똑같은 몸이냐 하면은 여기에 히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위크하고 모털한 지금 현재 우리 갖고 있는 이 바디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몸은 우리 주님의 그 몸과 같은 glorious body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시 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 가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일이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시한 징조가 뭐예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에, 그리고 해변의 그 어마어마한 해일들. 그렇죠? 이거를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를 보거든. 아까 뭐라 그랬죠? 일어나 고개를 들라 했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메시지를 바꿔서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이 일이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대부분이 요즘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에 많이 이 비유를 걸어요. 근데 여러분, 문맥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any other tree, 어떤 다른 나무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저는 이 부분을 붙여놓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이거를 종말론을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나 그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any other tree예요. 어떤 다른 나무도 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싹이 돋지 않냐. 무화과 나무만 돋냐 이거예요. 다른 나무도 다 돋거든요. 그와 같이 그렇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시기와 우리의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받는 그 날이 같은 날이에요. 같은 시기이고. 이때가 언제예요? 환란 후, 그죠? 대환란 후에, 그 이후에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세컨드 커밍에 아주 중요한 사인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별이 떨어져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되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이 파고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 세상 사람은 공포에 휩싸여서 전부 실신하고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어떨까요? 일어서서 어디를 볼까요? 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stand and look up. 거길 보는 것이죠. 왜 보죠? 이제 곧 인자가 오시니까. 인자가 오시면은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또다시 설명해야 될 부분이 몹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시퀀스,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의 사건들의 순서와 관련하여서 그다지 이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가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이 본문은 예, 영어 성경으로는 watch out을 써요. 예, 이거는 조심하라예요. 근데 이 앞에 이 전제가 뭐냐 하면은 위험하니까, 예,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예, 여기서의 이 위험의 내용이 뭐냐? 예, 위험의 내용이 뭐죠? 예, 예,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결과 그 날이 뜻밖의 너희에게 임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위험을 발생시키는 두 가지 요인이에요. 예, 하나는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이렇게 그것이 한 세트예요. 예, 그게 이제 A and B로 두 개를 묶어 놓고 있는데, 예, 이거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무엇이 됐든 상관없어요. 예, no matter what it is,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갖고 거기에 빠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죠? 우리를 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한 가지는 뭐죠? 염려죠. 염려. 여러분, 그나마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많이 사랑하고 흥청망청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거꾸로 여유가 좀 없는 사람은 이 염려, 저 염려로 세월을 보낼 수가 있어요. 양쪽 다 위험해요, 이게. 양쪽 다 위험해요. 이 양쪽으로 다 우리가 모두 어떤 위험에 처해지기 쉽냐 하면은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날이 뜻밖의 임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그 다음 35절을 보고 36절로 오겠습니다. 아니, 36절부터 먼저 보고
35절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된 거죠. 이 위험이 있죠? 예? 예, 이 위험이 있어요. 이 위험이 있는데, 예,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을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예, 중요한 거는 요 might는 목적을 표시해 주는, 그러니까 뭐뭐 하도록 부분이에요. 이게 조동사 might가 might be strong. strong이 뭐죠? 강하게 되도록. 근데 대충 강해서는 안 돼요. enough가 뭐죠? 충분히 강하게 되도록. 근데 뭐 하기에 충분히 강한 거냐 하면은 첫째 escape these coming horror. 예, 호러 무비의 그 호러죠? 예. 자. 예. 장차 임하게 될 이 공포 있죠? 공포를 뭐 해요? 공포를 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강해야 돼요. 그것도 enough strong이에요. 예.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도 strong enough. 예? 예. 충분히 강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충분히. 이거 이기려면 충분히 강해져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전에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해 놓지 않으면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거 견뎌내질 못해요. 그리고 이거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서요. 예. 예, 어디에 섭니까? 예, before the son of man. 인자 앞에 서는 것까지 포함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enough strong이에요. 이 장차 임하게 될 이 horror, 이 어마어마한 이 공포를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에 충분히 강하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우리 strong enough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가오는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35절을 보겠습니다. 그 앞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요 이후 장면에 다른 복음서에는 What is next? 그 다음 장면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마태복음은 그 다음 장면을 하나 더 붙여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죠? 예,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인사이트를 하나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예, 지금 오늘 제가 다루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 다른 의견을 달리하는 분분이 서로 많은데, 이 본문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7절 뭐죠?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오케이? 예. 예수님이 저는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붙여놓으셨는지 오늘날 너무나 이해가 돼요. 예. 자, 여기서 I say to you. 예,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예, 이건 부사예요. 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what I say to everyone.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오케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를 딱 달아 놓으신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그 휴거의 시기를 두고 너무나 많은 서로 다른 그 의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휴거의 시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예. 왜 우리 Our Savior, 아까 제가 이 본문을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의 구주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왜 그 구주라고 Savior라고 왜 구주예요? 우리의 이 dying body를 will be transformed to the body that will never die. 예? 결코 죽지 않은 몸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변모된 이들이 함께 모인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들의 몸의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장면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아까 우리 항상 깨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미리 해야 돼요. 미리 해야 돼요. 기도는 미리 해 두어야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간증을 하나 계획했었는데 그걸 다 나눌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1분 만에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하루에 4시간씩 6개월 동안을 기도하고 갔어요, 군대를. 그 군대에 가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선배들로부터 들어가지고 저는 그 6개월 내내 하루에 4시간씩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예.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예. 부대 전체가 훈련 비상이 주일날 아침에 걸렸어요. 그래도 이 종교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된 시간에 있는 일이니까 광고가 들어왔어요. 각 중대별로. 교회 갈 사람 했는데 누가 나서요?
아무도 없죠. 저 혼자 갔어요. 저 혼자. 이거 작대기 하나일 때요. 하나, 이거 하나. 예, 감히, 예? 감히 이거 하나짜리가, 예? 그 계급이 짱짱해요. 제일 높은 분이 2개였어요. 무궁화 2개, 대대장. 그 그 위로 어마어마한 그 계급을 가진 분들도 엄두를 못 내는데, 전 교회 갔어요. 예. 그날 그 교회는 저 사수 군종하고 저하고 딱 둘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막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담대했어요. 예. 그거는 저에게 주신 담대함이었어요. 그리고 군 생활 속에 너무나 많은 거를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하는 겁니다. 막상 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압도당해요. 압도당해요. 그때 주님의 도우시는 힘이 말이 필요 없이 작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오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에 꼭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예, 이 모든 호러, 커밍 호러를 예, 이기고 예, 우리 주님 앞에 예, 서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우리 모두가 강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